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월달 오늘 둘째 주인데 여러분 1월달 뼈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표어를 내걸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더욱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유난히 개를 좋아합니다. 연로한 사람들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은 개를 많이 기릅니다. 개를 미장원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발톱도 깎아주고 몸 단장을 시킵니다. 개를 잘 키우려면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죠. 또 개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개 사료도 사고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를 위해서 보험도 듭니다. 죽으면은 화장을 시키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서까지 세워줍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이 정말 개 팔자가 산팔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세상. 개가 살기 너무 좋은 세상. 요즘에는 개고기도 먹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개가 살기 참 좋은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를 좋아하며 개에게 정성을 쏟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개만큼 충성스러운 짐승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친구는 고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개는 은혜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많이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보다 못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됨을 시편 103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시편 103편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 전체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보답하는 양으로 송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송축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무릎을 꿇고 높인다.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물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리부. 그물이라는 것은 이 좁은 것 또는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말라 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잊는다라는 것은 내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는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기억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쌩까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쌍그리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방 들고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 모든 감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까 개에게 있는데 개만도 못한 인생, 주인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계절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겁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마철이 되면은 길이 칠편하다고 불평하고, 여름철에는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겨울철에는 추워 죽겠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쓸쓸하고 외로워서 죽겠다고 하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 예배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분은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부정, 위반, 삐뚤어진 행동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과 심령 속에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수도 없이 짓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즉시 곧바로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죄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죄는 살면 살수록 더욱더 누적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누적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살지만 그러나 대부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이 죄가 사라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덮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디를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전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사함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 죄가 사함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죄가 기억나니까 괴로워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왜 다시 하나님 예수님도 잊으신 죄를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너의 죄를 이제는 다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죄를 너는 왜 또 꺼내서 죄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그때부터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병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그리고 또 연약함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흉터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병이 생기는 원인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전보다는 더 많이 잘 알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병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또 이제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러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이때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이제 친구를 이제 침상째 메고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드리는 것.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바로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질병만 고치면 되는데 중풍병을 중풍병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야 일어나 저거 일으키고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아. 먼저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질병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생기는데 이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았고 육신까지 병들어 뼈가 쇠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부터 그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대로 또 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질병과 또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왜 질병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이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
마음과 영향을 미치는데 12지 궤양 환자는 사랑과 위로가 좌절되었을 때 12지 궤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궤양성 대장염은 자아실현의 소망 상실, 또 기관지 천식 환자는 모성애를 상실, 또 고혈압은 공격적 적대적 감정을 상실하고, 또는 신경성 피부염은 사랑의 육체적 표현 갈망과 죄의식의 갈등으로 인해서, 관절염은 적개심에 지나친 억제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때로는 원인이 되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마음과 연관되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병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의 병들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참된 평안을 주실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왜 병이 치료되냐면 기도할 때 체내에서 모르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르핀 호르몬은 통증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멸은 구덩이, 타락, 사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7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누가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때로는 추돌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촉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쉔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똑딱 1초면은 벌써 수십 미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가 보면은 잠깐 실수로 많은 그러한 그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사고들을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인도해 주냐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른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곳을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괴롭게 노젓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야 되겠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다 위를 막 걸어서 갑니다. 가다가 가는데 거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면은 우리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지라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바다를 걸어가고 있거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베드로를 끌어서 이제 배에 올리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일으켜 세워서 배에 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쓰러지는 거,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해서 쓰러질 즈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때가 한밤중에 찬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깜깜한 밤, 다 잠든 그러한 고요한 밤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또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했을까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이 감옥에 얻어터지고 앉은 것이 또 때로는 감사해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한밤중은 어떨까요? 인생에서 한밤중 사막과 같은 곳 한밤중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자녀들의 반항적 행동을 보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때 의사가 당신에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할 때 이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인생에서 참 어려운 때 시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신음에 응답하시고 보고 듣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오늘 5절을 볼까요?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최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입히고 먹이고 다 보살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극지방 어떨까요? 저 북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40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하 2, 3도만 내려가도 춥다. 차량 운행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추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40도 되는 이 북극 남극에도 짐승들이 살더라고요. 그 바다 속에는요
짐승들이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못 섬깁니까? 아니거든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기분이 아무리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곡조에 맞춰서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잡념에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고 집중해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낙서하다가 핸드폰 뒤적뒤적거리다가 그 한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시간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여러분 더욱더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43장 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